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며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한 부분,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반복해서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위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복받는 것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았던 여러 본문들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순종에 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반대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멸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파괴하다, 잡아 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불순종에 대한 이유를 조금 나누자고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광야를 떠돌며 유랑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인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전과의 생활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나 삶의 터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곧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들의 삶에 윤택해지며 배불리 먹고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인간의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과 상황, 조건만 허락된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우리 대에 앞서 다루었죠. 그곳은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요, 무엇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시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의 풍족과 번영과 배불리 먹고 살아갈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표현이 아닌 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익히 알고 또 보았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점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은혜와 축복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환경이 나아지고 삶이 윤택해지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원만한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과 상황, 조건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의 때보다 은혜와 축복의 때를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무엇보다 삶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런 판단이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삶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대로 삶이 풍족과 형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환경들이 나의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아가 나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삶이 나아지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게요. 이 좀 바쁜 것이 끝나면 봉사도 많이 하고 모임도 참석할게요.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결국 환경이 나아지면 내 삶이 조금 풍족해지고 형통해지면 그때서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다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빠듯하고 고단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삶의 여유가, 그 넉넉함이, 그 삶의 나아짐이 하나님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믿음과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음걸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릴 적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양을 치며 사나운 맹수를 맞이할 때에도, 사울에 쫓겨 목숨을 잃어 버릴 순간에도,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마주할지라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형으로 옮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바로 그가 왕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그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을 가질 때에, 그러니까 넉넉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심지어 그의 부하까지 죽여버리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 역시 여러분,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이 환경 앞에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나는 나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에게 잊어버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환경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새로운 삶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유 있고 풍족했고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 백성들의 앞날을 보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환경과 환경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나의 삶이 넉넉하며 나의 삶이 부유할 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 나의 삶, 또한 그 반대로 너무나 삶이 어렵기, 너무나 삶이 치열하기에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허락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우리들의 삶이 있으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늘 넉넉히 바라보며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한 주가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영적 전쟁이 하나님 일어나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